지금까지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정복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걸 말하죠. 어떤 것을 우리가 또 빼앗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복자들과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루다가 지금은 이제 정복자들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전체를 이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순교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을 한 사람은 다 얘기한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하려고 되면 뭐 엄청나지 많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쓴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성경보다도 더 많은 부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테 묶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도 승리지만은 순교자들도 사실상 승리한 겁니다. 순교자를 해가지고 그들이 패배한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이 악하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겠다. 사실상은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을 안 듣는다 죽인 거지. 만약에 이런 순교자가 만약에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냥 굴복해가지고 진리에 떠나 있었다면은, 진리를 타협했다면은 정복자가 아니죠. 타협했다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타협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특별히 침례 교도가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과 그 5천만 명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름 명단이 올라오게 되고 이제 숫자에 올라온 사람만 그렇지,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비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대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 사탄의 종이 된 천주교를 통해서 그렇게 침례교도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유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들과는 비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이기도 힘쓰고 여러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복자들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또 여기에 순교자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역시 똑같아요. 앞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복자들은 사실상 어떤 나라를 정복한 것도 있고 어떤 그룹에 들어와서 정복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순교는 여러 가지 그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바로 그들이 죽였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한 사람이 죽었지요. 순교를 당했죠. 그 사람이 바로 침례교대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서 그리고 이슬람에서 순교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기들 입으로는 뭐 하나님 하지만은 그거는 바로 마귀 사탄의 집단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더욱 신뢰하는 것. 순교자들은 사실상 믿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은요.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따르지 말라는데 따랐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정목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붙잡았습니다. 실체를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또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1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정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우선에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를 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지휘권을 받아서 바로 그는 유목민이었으면서도 당시에 그 믿음으로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정바람 그 왕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고 정복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철병거였고 유목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그리고 그 견고한 그 성을 쌓고 있는 그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뭐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목민이 어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모를 보더라도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바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주었다 했습니다. 줄 것이다 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성이 어떻다는 것도 이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를.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실제적으로 가서 그것을 정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들은 견고해서 있고 자기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그들의 키에 비한다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꼭 무슨 견고한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정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그걸 믿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실천에 우리가 옮기자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상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르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은 못할 일입니다. 그럴 때는 추수때라 가지고 아무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벗결을 메고 거기에 발을 내디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갈라진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한참도 몇 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사해바다까지 그까지 전부 다 이 강이 전부 다 말라버렸다. 이런 놀라운 사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키 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철병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건 네가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막 힘을 해가지고 싸운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줬어요. 이겨줬어요.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겨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나가자. 나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능가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정복자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아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로서 말씀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따라 주었습니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나 아무 일 없습니다. 저들은 갇혀서 나오질 못합니다. 저들은 눈을 꼭 닫고 말이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유목민들이 빌빌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무서워 떨고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금방 나와서 그냥 죽여버리지.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정말 위급할 때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과 좌절에 빠져요. 정말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고
때로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 내 몸이 좀 때로는 아플 때도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건강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이게. 주의도 안 하면서 아무렇게나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면은 어떻게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주장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교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실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귀찮아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 안 하는데 무슨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탄은 그냥 울며 우리를 다니면서 상교자를 찾고 있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철두철미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앞세울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생활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자 이게요. 응?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자 이게.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정복합니다. 내게 자꾸 열하지, 내게 유혹이 있고 내 육신이 정말 게을러지고 싶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없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나를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로 정말 실행을 할 때에 바로 나의 자신이 정복하고 나의 가정을 정복하고 내 직장을 정복하고 내 모임을 이웃을 사회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무슨 교회를 지배하려고 교회를 흩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요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도리어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의를 이루기도 하며 했습니다. 의를. 자, 사무엘라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통치한 데 있어서 바로 뭐를 했다고 했습니까?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고 참 의를 가지고 정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통치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일의 근원을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오늘 말씀에 조금 더해야 될 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18장 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잘 알죠? 엘리야가 사실상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합이 왕으로 들어서면서, 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죽였을 때에 사실상 엘리야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거 7천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를 100명이나 숨겨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나게 되면은 그 선지자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바로 그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역시 그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그 살벌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100명이나 감추었습니다. 50명씩 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말이죠. 지금 그 누구를 만나려 하는가 하면 아합을 만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만났어요. 중간에서. 근데 이 선지자가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 그걸 가서 네가 좀 가서 얘기하라. 아합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네가 이때까지 말이지.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보이겠다. 아합에게. 내가 가겠다. 내가 얘기할 테니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갔어요. 여러분, 아합을 왜 죽이려 하는가 하면요. 아합이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내가 무슨 언급하면은 비가 올 것이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 하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이 아합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요. 자기는 먹을 게 있지만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낙타나 말이나 이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으러 가다가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만나니까 그 아합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 땅에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땅에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러냐고. 당신이 바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지 않냐고. 응? 당신이 악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당신 때문에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한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자기도 거기에 서서 얘기하게 되면 금방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서서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가 내 말 있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 한 그대로 비가 안 내렸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믿는 그 우상이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믿는 너희 신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들이 빌어봐라. 너희 신에게. 그들의 그 대언자라고 말하는 그 대언자들이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대언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몇 명이 왔는 거면은 850명. 와서 그냥 단을 쌓고 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자기 신을 불러가지고 막 그냥 빌고. 그래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빌어서 전혀 불을 피우지도 말고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하늘로부터 불이 딱 내려와가지고 다 태우면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한번 빌어봐라. 기도해봐라. 요즘 같은. 그러니 뭐 85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 야단스럽게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걸 태워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겠다. 엘리야가 지킵니다. 그 이제 돌을 12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놨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물을 부으라. 물을 부으면 그거 타겠습니까? 물을 부는데 요즘 같으면 무슨 그 물동이 막 한 3물동이 갖다 부어들었습니다. 그때 밑에도 또 도랑을 하고 물이 고이도록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태우고 얼마나 세게 태어났는지 도랑의 물도 좀 싹 핥아 버렸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상의 종들, 소위 말하면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그걸 보고 구경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저 선지자를 850명 다 죽여버려라. 그 백성들이 가서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왕은 안 죽이고 가자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 내려달라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종을 시켜서 저 바닥에 있는 저쪽에 무슨 구름이 떠 있는 거 한번 보고 오너라. 가서 보고 몇 번 했냐. 6번째 가도 구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7번째 올라갔어. 보니까 이제 그 종이 와서 얘기 보고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요 구름이 보인다고.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것이 어떻게 비가 그렇게 쏟아져 가지고 억수 쏟아질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왕에게. 왕은 병거를 타고 내려가지요. 근데 그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나게 넓어 커졌습니다. 이제 그냥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병거 타고 갔는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거보다도 앞서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했던 땅에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사탄들을 쳐볼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믿음을 둬야 돼. 뭐 세상에 이런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믿어. 그러면 세상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재앙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패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이 만연해져 있고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만 850명이 세워놓고 아합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우상 아닙니까? 응?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지. 이름을 쓰면서 저들의 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는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바알의 대언자 400명하고 작은 숲을 섬기는 그런 450명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 말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850명은 이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정복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지 않습니까? 뭘로? 말씀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믿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뭘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인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어. 빚을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진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